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받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으므로 우리 잠시 모든 그 기기들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요. 제가 예전에 부흥회를 우리 시대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를 많이 하면 그 한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부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딱 정자세 갖고 군대 자세가 있어요. 딱 이렇게 차려 자세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도 그죠? 사람 앞에서도 점호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나보다 상관이 쭉 들어오면 자세를 바르게 하거든요. 눈은 15도 각도로 딱 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물론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하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을 정숙하게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은 나랑 상관없거든요. 단지 높을 뿐이거든요. 상관없는데도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제일 높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밥 신세 하시는 거, 찬밥 신세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건성건성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입장 바꿔면 생각해 보면 그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끼리라면 그죠?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뭐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더 그래도 아는 게 있고 너보다 사회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야 나를 이렇게 대하면 섭섭하지. 사람이라고 하기 그런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내 과정이 어려웠는지 아냐? 그런데 야 그런 과정 거치지 않은 네가 이제 갓 진입한 네가 야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면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추고 나를 대하면 기분 좋지는 않지. 사람과의 관계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숙한 자세를 갖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늘 보면서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위기에 처할 때,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추장의 마을을 싹 다 이방인의 마을을 싹 다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래요. 길을 발견한 거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니까요. 자녀들을 싹 다 불러요. 그러더니 자녀들 집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 있잖아요. 장신구들,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도구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모든 자세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옷들도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들은 싹 다 가지고 오래더니 그거를 나무 밑에 그냥 싹 다 묻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을 쫙 끌고 나오는데 사방에서 적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주변의 원주민들이 건드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받으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까요?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입술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의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뜻하시는 거,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하신 일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받은 거를 이제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가 하신 일을 여호와 앞에 찬양과 경배로 소리 높여 외치라.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거지였잖아요. 그 베드로 그 솔로몬 행각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이 거지. 사람들이 항상 솔로몬 행각 앞에서 그 거지를 아마 걷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데려다 놓고 멍석 깔아 놓고 구걸하게 하잖아요. 종교적인 아량이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진 건 없지만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했거든요.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땐 강사의 눈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지가 뭐가 좀 나올 게 있나 이렇게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근데 그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그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던 그러나 불가능한 사건이었던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였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봐!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얻을 거 있나 이런 마음은 달랐지만 자세는 똑바로 보더라고요. 장사의 눈을 똑바로 보더라. 그때부터 예배드릴 때마다요. 저는 목사님의 눈빛을 항상 똑바로 봤어요. 딱 똑바로 보고요.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똑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을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겁니다. 지금도 항상 똑바로 보면서 삽니다.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바른 자세를 갖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도 부대 차렷!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다가 쫙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퍼너! 그러면 정확하게 딱 해서 90도 각도로 또 하나 딱 하거든요. 하나, 둘, 쫙 돌아가거든요. 퍼너! 하물며 주님이 점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점호하는 겁니다. 자세 바로!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세 바르게 딱 하는 거예요.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다다닥. 이렇게 하면 요즘은 꼰대라고 하는 소리 듣죠?
근데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23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단 전도사 때. 춘천에서 김은영 선생님 안부 묻더라고요. 왜? 본인이 똑같은 이름이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분만 기억난대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분이 전화 오면서요. 대화를 이렇게 갑자기 대화를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뭔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잠깐 멈추고 혹시 권사님 혹시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괜찮대요. 좋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는 중에 막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왜 우느냐?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정말 목회자에 대해서 그분만큼 섬기는 분이 없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분은 자신의 차량, 자신의 재정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가 도움을 많이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저희 교회도 어려울 때마다 춘천에 이렇게 가면 그분이 항상 미리 닭갈비 식당을 쫙 예약해 놓으세요. 그리고 닭갈비를 원하는 만큼 다 주세요.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근데 항상 매번. 그리고 갈 때마다 본인이 이제 우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냉동고에 있는 그 소고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바리바리 싸서 주셔요. 항상 그렇게 20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수천 명의 큰 교회거든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을 신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숨어서 그런데도 많은 일들을 마치 성도지만 사역자처럼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신방이면 신방 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수발 들으신 분인데 근데 그거를 시기질투하는 어떤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질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해도 그거를 그분은 밖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세요. 늘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그런데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항상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은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권사님. 그게 우리 평생 가야 될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평생 가시면서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고통당했을 정도인데요. 예수님을 돈벌이로 삼는, 신앙을 돈벌이로 삼는 그런 가룟 유다도 데리고 다닌 예수님인데요. 자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다 주님 모른다고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갔던 인생들, 그들 데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주님이신데 하물며 권사님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그 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는 거거든요.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있다고 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게 부활의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니까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은 만나서 얘기하자. 50몇 번 동안 서로만 얘기했어요. 본론은 거기 가서 꼭 와달라고. 20몇 년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춘천에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실은 여러분 계시죠. 없는 살림에 항상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미안해서 연락도 잘 안 하죠. 여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우리가 설계도를 해놓은 그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정말 할만하죠. 그런데 설계도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내가 원하는 설계도가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설계도를 따라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꽃을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 꽃 봤죠? 이야,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거 한 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왔는데 빨리 지웠어요.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은 밤과 낮에 항상 떡을 새로운 떡으로 갈아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새로운 떡. 그리고 그 떡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자녀들과 제사장에게 소속된 사람들 같이 먹고 새 떡으로. 그러니까 강대상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멋지고. 설계도는 내가 원하는 설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도 말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대로 가시더라. 성경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배는요. 예배도 성경대로 해요. 우리는 예배를 레위기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우리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쭉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그 예배를 나올 때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레위지파를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지분을 주지 않으세요. 그들의 지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지분은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이거예요. 그 지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래요. 그 하나님의 겁니다. 그 지분을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제사의 룰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만약 예배를 받는 이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성경대로 우리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나흘 닷새 아니면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언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인격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은 그분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이 죽어 있어요? 살아셨어요?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았다면 그분이 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이제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시되 생명의 부활이든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든 그래서 육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기준이 되냐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시고 고통을 알고 계시고 아픔과 괴로움과 따돌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선고받는 거죠. 공격적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된 그분,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지 장사 지낸 분은 따로 있고 부활하신 분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통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게 되면 이걸 보고 싶어요. 가게 되면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 손 내밀어 주시면 그러면 그 주님 손을 보게 되겠죠. 주님 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 겁니다. 연속적인 거니까요. 할렐루야.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 그 스타팅 멤버 있거든요. 우리 거기서 축구하자. 우리 팀끼리, 우리 팀 조성해서 천연잔디에서 주님이 지신 천연잔디. 우리 팀 다 아니까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소나무교회, 소나무FC 다 알죠? 그 나라에 가면 소나무FC 한번 모여서 똑같은 위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구하는 겁니다. 역사는 항상 뭐예요?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겁니다. 썩을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베드로가 통곡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딴 사람이라면 굳이 그럴 이유 없죠. 숨기면 되죠. 근데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부탁을 하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도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만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제 곧 오실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성도가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땅 가운데는 심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내가 속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얘기일까요? 신앙의 얘기겠죠. 십자가의 얘기겠죠. 그 권사님이 말씀했던 것 똑같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그 길을 그저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견뎌야 되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요, 인내는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받으셨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주인이 늦지막한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루 종일 일했던 어떤 종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뭡니까? 먹을 거 좀 이렇게 내오라고 합니다. 그 먹을 거 내주면서 주인이 식사 끝나기 전에 자기 자리로 가는 종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또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그 앞에서 온종일 수고하였지만 그래도 주인이 무엇인가 시킬 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드러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가능한 거죠. 그분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아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람 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보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 살아 계시거든요. 그분 부활하셨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육체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삶, 오늘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생애가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그러면 누가 남을 위해서 했어요? 누가 내 시간, 누가 내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도 부족할 판인데 있을 수 없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생애가 여기서 끝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원하는 대로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더 못해서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갖고 싶지만 갖지 않는 거예요. 취하고 싶지만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를 절제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 육체가 그렇게 했다가는 그 증거가 나중에 부활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생애가 아니라 이 생애 이후의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애를 살 준비를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 생애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생애다 이거예요. 그 역사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실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너의 육체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육체를 알고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몸을 주님이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런즉 타락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유린하며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를 위하여. 무릎 꿇는 그 주님, 그 몸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늘 팔을 벌려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애쓰며 수고하며 돕고 같이 이해하고 손잡고 가려고 했던 그 손을 주님이 같이 손잡고 가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이 육체의 행위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체를 주님이 거룩한 영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고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가진 게 없습니까? 포지션이 뭐 약합니까? 인지도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쌤은 수재 중에 수재예요. 이름만 들어도 로마니입니다. 포지션? 그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날마다 죽는데요.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겁니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데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내 안에 이 모든 일, 내가 당한 이 고통에 대하여서 내가 모든 이 고통에 대해서도 다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눌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눌리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교회를 향한 염려래요. 자신이 떠나고 나면 교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어그러진 길을 지금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리때가 있는데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갇히고 못 먹고 태장을 여러 번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내가 떠나고 나면 오게 될 이 교회의 어려운 시련을 이들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게 눌리는 거래요. 뭔가 해야 되는데 눌린대요. 그분이 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죠? 부활이 없다면 그저 그건 알아서 하고 나는 내 뜻대로 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말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면 뭐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일까요? 그게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육체의 부활이 없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냐 이거예요, 육체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육체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생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비참한 거 아니냐.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내 자신의 권리보다 주님의 권리 앞에서 내 자신을 무릎 꿇려야 되는, 그렇게 신앙의 인내와 견딤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이 가장 비참한 거 아니냐. 가장 비참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수고, 너희 눈물, 너희 고통, 너희 에너지, 너희 땀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영적인 몸의 부활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것 같은 그 그늘 같은 인생의 길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가 동이 틀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코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에 주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기 왔냐 이거예요. 여기 오면 주님이 있을 것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한 적 없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가라. 에이, 주님 죽으셨는데요. 주님 죽으셨는데요.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돼요. 주님 죽으셨는데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거기 계시대요.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거기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120명의 문도들에게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을 경험하니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더라 이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래서 그분의 고통 안에서도 기뻐하고 그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도 주를 위하여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속의 우리의 눈물은 반드시 빛나는 보석과 같을 것이라 확신이 됩니다. 주님 위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위하여서 대가 지불하고 주님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 대하여서 사나 여러분 갈등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시고 너희 앞서 가야 될 길을 주님 먼저 가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언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증거 언어들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 안에 우리 언어가 있고 그분이 하신 행동 속에 우리의 행동의 타당성 여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하는 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배를 뒤로 하고 주님 따라 나섰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주님의 길,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